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과 참 이제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는가? 당장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이 뭔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네.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해서 다 누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를 행한다면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셔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거예요. 모세가 죽었지 않느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쫙 가지고 난 다음에 넌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되는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약속한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전쟁에서 그다음에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또 약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저 문제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넘어져서 우리가 헤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대적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번 가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거하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친구도 떠나고 우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후에 성공의 소감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제 기자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포츠 해설가이자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훈련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 목표를 가질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파라솔을 이제 피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권사님 계세요. 이쪽에 이제 이조갈비 옆에서 이제 파라솔을 이제 펴줬어요. 맨날 햇빛이 비치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슉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라솔이 슉 올라가갖고 옆에 차에 이렇게 끓긴 거예요. 이렇게 차 이렇게 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식사를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차는 이제 최근에 이 뭐라 그러죠? 세차 코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넓은 자리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쌀 텐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은 그잖아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거기 문질러봤어요. 다 지워져 이렇게. 다 지워지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세차를 하고 뭐 광택은 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연락처를 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세차를 해보니까 광택이 돼야 되는데 12만 원, 15만 원 든대요.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10만 원 보내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전도로 오셨는데 많은 비용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롭게 잘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10만 원에 잘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사고가 2번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도하다 이제 그 전도 이제 하는 우리 이제 마차를 끌고 가다가 차에 이제 약간 이제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모르는데 부딪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점만큼 찍었는데 차에 동네 사람들인데 동네에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험 처리를 했는데 6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택했는데 살짝 긁혔는데 이렇게 막 닦으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또 보험이 처리를 했는데 80만 원인가 시청을 했어요. 그것도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 그 2번의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참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신 거다. 똑같은 세 번의 사건이 있는데 이 엄청난 차이를 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사고보다는 그 해결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6절, 7절, 9절에 세 번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 한번 보여주시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져라. 두 번째도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어요. 내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환경으로 계속 흘러갈지라도 내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운 일을 주었어. 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 이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의 결과가 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에 그러잖아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네가 그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뭐에서 담대하냐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그 당시에는 책이 없잖아요. 다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룬다는 거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한다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서 사과값이 올라갔다. 배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바나나나 오렌지를 싼 걸 사서 과일을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갔다.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청년들은 자기 생활을 청년 계좌, 주택 청약이 어떻게 되는지, K패스. 여러분 K패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K패스 이런 거 진짜 알잖아요. 장년이나 노인들은 나에 맞는 소득에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알고 그걸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는 거죠. KPS도 그렇고 카드를 만들어서 그 뭐냐면 그걸 신청을 해야 자기가 그 뉴스를 알고 그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신청을 해야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절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신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는 뭐냐면 그것을 말씀대로 신청을 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종이를 써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신청하는 건 이 종이 쓰는 거고 그걸 받는 거고는 그냥 이거를 쓰면 이걸 주겠다, 그걸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인도하시겠다. 지금 내가 형통하는 거 이거하고 이 길이 형통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정책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봐서 신청을 하든지 뭘 보든지 이러잖아요. 그런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냐? 생각한다는 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지.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보는 방법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성경을 보면 묵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암송.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죠.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읽다가도 내가 이렇게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공부도 이 말씀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암송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항상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도 알지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뉴스 한 번도 저도 요새 뉴스 잘 안 봐요. 그 뉴스가 가지고 한 번씩 그래도 검색을 하고 자세한 걸 살펴봐요. 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살펴보잖아요. 뭐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뭐지? 살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씀이 있다가 이게 뭐지? 그리고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책이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신청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나라는 자기가 안 하면 모르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그렇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요청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요청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질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그 중한 병에서 치료됐다. 그 중한 병에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그것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것을 해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죠. 똑같은 병이 있어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평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한 삶을 누리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약속을 신뢰하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붙잡는데도 필요해요. 왜?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실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지금 막 해가 짱짱 뜨는데 무슨 홍수야? 미쳤지? 웃기네. 아이고, 너 그래 비웃고 조롱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 우리가 담대함이 용기라고 봐요. 말씀을 지키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직접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지키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내 이 사건과 내 지금 해결해야 될 문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보이기에는 내가 지금 내 현상에 보이기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는 요거밖에 못 보지만 이거 연관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앞에 모든 걸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할례를 행하다가 쳐들어오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몰살의 위기였어서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그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붙잡는데도 강하고 담대하고 또 말씀을 행하면서도 그 지키는데도 과정 속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의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래 말씀을 사모함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